6월 25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저마다 각자의 길을 행하여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실패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순종하는 믿음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라고 사사기는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깨달으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들이고 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보다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을 노략자들에게 원수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노략자들의 손에 그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바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왜 사사들을 세우셨는지를 소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과 함께 계셨고 사사들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노략자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들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다시금 각자의 소견대로 갔고 불순종을 택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시금 노략자들의 그 압제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을 겪게 하셨다. 이 실패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이 사사기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회복해 가셨다라는 것이 또한 사사기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사사가 누구인가? 오늘은 바로 그 대략적인 사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방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judges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셔파트, 이제 사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쇼페팀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관이라고 번역하는 재판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넓게는 다스린다 또는 통치한다 또는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관이다라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는 이제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한자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선비사자를 사용되는 말은 무언가 전문적인 자격을 인정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스승사자를 사용하는 그런 말들은 보면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로이 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서 사사라는 그 두 가지 한자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사들의 면모를 보면 여사사였던 드보라만 재판관의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실질적으로 한 일이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웠던 용사의 일, 전쟁을 승리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승리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재판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십니다.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잠깐 묵상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사로서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승리를 이루었고 또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사입니다. 하지만 3장부터 등장하는 에훗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의 모습은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로서 뭔가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의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약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드보라, 또 야엘이라는 여자도 등장을 하는데 당시의 여성들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그런 신분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시는 겁니다. 기드온, 그 사람은 자기 집안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요. 이방 민족들한테 빼앗기기 싫어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시면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불신에 가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도 지도자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어찌 보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또 나실인 서원을 하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사사로서 기대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방종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심지어 성령님이 임할 때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사였음에도 그 모든 능력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실패하고 부끄러운 사사의 모습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된 그런 나실인 서원을 다 깨뜨려 버리고 눈이 빠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였지만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껏 이루었던 어떤 승리보다도 가장 큰 승리를 이루어내셨고 그도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모습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고 연약하고 심지어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지만 결국 사람에 지나지 않고 그들도 결국 유혹에 빠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모습이고 사사기에 증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긍휼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회개라는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충족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뒤에 그들은 사사들이 죽자 또다시 욕심에 이끌렸고 실패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듭되는 반역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거짓되고 일시적인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회개가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들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지만 결국은 사사들도 죽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적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자들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는 갈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시는 말씀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바로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사기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장 23절에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변함없이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사사들이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타락하는 모습으로 실패하는 그런 끝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격하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며 이내 은혜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다시금 긍휼을 응답하신다. 자격 없는 사사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세워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32절부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더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한 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는가?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사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사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바로 그 구원을 허락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는 가능성 없고 자격 없고 계속 실패하고 반복하는 모습이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회복하여 주신다. 우리 깨달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자격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겨야 할 시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강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 사사처럼 세우신 거예요.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사실 우리 함께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응답하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끝까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이 하루도 허락받았으니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받은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